기독교 강요 말씀을 또 상고하면서 먼저 디도서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잠시 상고하고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의 행위의 가치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게 뭐냐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무시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행위의 가치는 인정해요. 그런데 이 행위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말이 뭔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자, 행위 그 자체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거나, 그래서 그 행위를 따라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거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힘입은 성도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때 그들의 선한 행위의 가치조차 무시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6절에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이제 그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복음의 은혜에 대한 내용이죠. 그런데 8절에 이제 사도가 이렇게 복음의 내용을 말한 다음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여러 것, 바로 그리스도 복음의 교리, 주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죄사함, 자녀됨, 상속자 되는 것,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해라는 거예요. 굳세게. 여기서 왜 굳세게 말하라고 했을까요? 행위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굳게 얘기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뭘 얘기하라는 겁니까? 오직 예수 믿음으로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에 대해서 굳세게 얘기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주변에서 아니야,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야, 행위도 있어야지, 행위가 거기에 알파 플러스가 돼야, 그래야 구원이 온전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터무니없이 주장을 할지라도 그거에 굴복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그 선하심,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복음을 굳세게 말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그랬어요. 그리고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고. 자,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먼저는 복음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행위론자들에게 타협하지 마라. 그래도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행위도 가미가 되고 첨가가 되어야,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지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거짓된 그런 가르침에 현혹되거나 주눅들지 마라.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다, 이것을 굳게 말해라, 이걸 굳게 붙들어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바로 이런 복음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힘쓸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실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속에. 특히 8절 말씀 속에. 자, 사도는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5절부터 7절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 누구도 이 복음의 교리와 교훈에 항거하지 못하고 대적하지 못하도록 네가 굳세게 말하고 주장해라. 한마디로 진리의 교리를 굳게 붙들으라는 거죠. 그런 다음 이제 그 진리의 교리를 굳게 붙들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이런 말 한마디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 조심하라 그랬냐? 왜 굳세게 해라 그랬냐? 이런 것들의 의미를 우리는 잡아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될까요? 행위를 행할 때 내 자신의 의로 행한다는 것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선한 일을 행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하심만 굳게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자신의 모든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그거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의롭담을 얻고 그걸 통해서 내 행위의 의의가 하나님 앞에 뭔가 받아들여질 만하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조심하여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선한 일을 행하고 나면 막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막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이 막 일어나죠.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무슨 선한 일을 하나 해놓고 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내가 이거 했다 라는 의식 속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자기 의가 그 사람을 붙들기 시작하고, 그러면 예수 믿음과 예수의 의를 그만큼 의지하지 않겠죠.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느냐, 아니면 내 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고 내 행위의 가치를 드높이고 그래서 결국 내 자신이 십자가보다 더 뛰어나고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가고 그렇게 할 거냐. 항상 이것이 우리를 시험하고 쥐어 흔들어요. 그래서 사도는 여기서 조심하여 그런 거예요. 조심해서. 선한 일을 행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되 이제는 새로운 가치, 새로운 능력, 새로운 원리를 따라서 선행을 행해라. 이런 말인 거죠. 자, 우리가 이런 본문들을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사도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강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굳세게 얘기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 복음의 교훈을 따라서요. 선행을 행하되 이 교훈을 따라서 조심하여 선행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행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는 분명하게 아시겠죠? 자,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믿음 행위 그 자체가 구원의 척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죄사함의 확신과 성령의 중생케 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문제는 우리가 거기까지 잘 못 나가죠. 그렇죠? 우리가 이 선행, 곧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정도로 성령을 쫓아 성령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 행위의 가치가 드러나는 자리까지 나가지를 못하니까 문제지. 하지만 여러분, 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고백이 이런 맥락 속에 있어요. 뭐 빌립보서 그 말씀을 뭐 무슨 어떤 큰 어려운, 물론 그런데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내 불가능과 한계에 도전할 때 마치 그런 말씀을 막 어떤 뭐 수영 선수가 그거를 막 되뇌이면서 하다가 막 이렇게 아주 좋은 결과를 냈다.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그것도 그렇게 따지면 선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죠. 선행은 그거보다 더 이상으로 더 넓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예요. 예? 막 내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겨운 상황을 딛고 일어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막 되뇌이다가 결국은 어떤 일을 했는데 뭔가 아주 좋은 결과가 얻었다. 그것도 되지만 그거는 아주 소극적인 얘기예요. 그런 의미보다는 더 넓은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전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를 성령과 믿음과 그 다음 순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아주 폭넓은 거죠. 그 속에는 무슨 어려운 속에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그런 에피소드들, 삶의 문제들도 있겠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전 영역의 모든 문제, 특히 우리의 마음 속에 근원적인 마음의 문제,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아주 이런 것들은 넓은 의미,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선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 성령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 이런 일들이 가능하려면 뭘 하면 될까요? 우리가 급기를 한다거나 금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오기를 부린다든지 이러면 될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이때 소용되는 겁니다. 기도가. 기도함으로써 성령과 믿음과 순종의 능력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언급한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런 거죠. 결국은 기독교 신앙, 복음은 예수 믿음에 대한 이신칭의뿐만 아니라 성화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을 의지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주시를 하고 이런 본문들을 좀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95쪽입니다. 10절, 오직 믿음으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우리는 이런 논법에 따르는 한에 있어 행위에 부분적인 의의가 있다는 우리의 반대하는 자들 자신의 주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의의를 마치 완전하고 절대적인 것처럼 받아들이신다는 자들의 주장도 인정하도록 하자. 그러나 여기에 따르는 모든 난점을 해결하려면 우리는 그 의의를 지탱하고 있는 근본이 뭔지, 이거예요. 자, 행위의 가치를 인정해 주자는 거죠. 행위 그 자체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윤리적 의미들을 봤어요. 자, 성도들이 어떤 믿음으로 선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선행했던 이 행위,
믿음으로 행한 이 행위 자체는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 가치까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자, 칼빈이 지금 여기도 얘기하죠. 이 가치, 이거 뭐 굳이 또 표현하자면 여기서 의라고 할 수 있죠. 의. 그렇죠? righteousness. 이 행위의 가치는 의죠. 그러나 이 행위가 지탱하고 있는 이 가치, 이 의의 근본이 뭐냐? 뭐냐? 지탱하고 있는 것이 기초가 뭐냐? 우리가 지금 이거 배우고 있죠. 그렇죠? 행위는 은총과 함께 취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존재하기 시작한다. 이런 거는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자, 다시 보세요. 행위, 바로 이런 행위죠. 선한 행위는 그래서 그 행위에 가치가 있고 그 행위 자체가 의로움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은 어디 위에 세워져 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과 함께 취해질 때라야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이 행위는 가치가 발휘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 은총이 없는데 사람이 자기의 도덕적 또는 양심 본성을 따라서 선행을 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냐? 하나님 그걸 안 받았어요. 그것의 가치를 인정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행위가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은 거기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이순신 장군이 명란해전에서 아주 뭐 세계 역사의 전쟁사에도 유명한 그런 전공을 세우셨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과 어떤 그런 걸 보면 대단하죠. 그 12척의 배로 뭐 300척 넘습니까? 그런 왜구들을 물리쳤다는 거. 이거는 뭐 전설적이죠. 정말. 그런데 과연 그 우리가 봤을 때는 전설적이고 정말 신화적인 그런 이야기가 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전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행, 행위, 그런 전공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거냐?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그렇게 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좀 싫어할 수 있겠죠. 아니 이순신 장군이 왜구를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참 충신답게 그렇게 해서 전공을 세웠는데 그걸 왜 그렇게 무시하냐. 제가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 존경해요. 정말 제가 봐도 너무너무 대단하고 찬란하고 세계 전쟁 역사에 있어서도 유명한 그런 인물이죠.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게 있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따지면은 이순신 장군만 의인입니까? 전 세계의 의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만 의인이지 저 일본에 가면 또 일본에 의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록 일본은 우리한테 숙적이라 할지라도 저 중국에도 가면 중국에도 위인이 있어요. 저 러시아는 뭐 어디 위인이 없습니까? 전 세계에 다 위인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만 이순신 장군이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의인들이 정말 살신성인 해가지고 행하였던 그런 선행들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런 것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죠. 그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이 의의 기준이. 율법의 기준인 거예요. 율법의 기준. 하나님의 율법의 그 완전한 기준을 갖고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선행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행위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게 행했을 때는 그 행위는 비록 모자람이 있고 조악하기도 하고 줘야 하고 그리고 부족해 보이고 이런 것 같아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 행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걸 받을 때 그 행위 그 자체가 가치가 높아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걸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게 칼빈의 논리예요. 이게 신앙의 이해입니다.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읽지를 못해요. 읽어내지를 못해요. 죄송하지만 제가 뭐 우리만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텍스트를요. 칼빈이 이 위대한 선생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바르게 따라가야 돼요. 예? 제가 뭐 다 안다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게 제가 이어서 뭐 그런 거 왜 얘기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칼빈이 지금 계속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중 은혜의 교리가 칼빈의 이해 가운데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야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응? 하나님께서 바로 믿음으로 행한 믿음의 행위의 근본 또는 기초, 이제는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죠. 칼빈도 지금 우리 방금 다 봤듯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은총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요.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선행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게 이제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기초로 해서 우리의 행위를, 이 행위를 의롭다고 받아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행위 그 자체만 놓고 보면 행위 속에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오류가 있죠. 행위 속에 연약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행위는 완전한 행위입니까? 완전하지 않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동일한 예로 우리의 믿음,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구원 얻는 이 믿음이 완전한 믿음입니까? 완전하지 않죠. 믿음도 막 상태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응? 최고의 믿음도 있고, 또 강한 믿음도 있고, 예? 그 다음 보통 믿음도 있어요. 또, 예? 적당한 믿음도 있어요. 예? 또, 약한 믿음도 있어요. 또, 병든 믿음도 있어요. 믿음도 다양한 종류예요. 응? 그러면 우리가 뭘 기준으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응? 헷갈리죠? 벌써 이래 되니까. 자, 보세요. 행위 자체가 완전하게 의로워서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의 근본과 기초는 하나님의 은총, 자비, 선하심, 그의 긍휼히 여기심, 인자하심, 이런 게 기초라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의 믿음도 사실 그래 따지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뭐 스테반처럼 막 그렇게 강력한 믿음이 되어야 구원받느냐,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도 구원하시지만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강도도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근데 그 강도의 믿음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 그런 얘기죠. 이게 지금 칼빈이 얘기하는 근본, 기초, 제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는 은총과 함께 취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존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놀라운 게 이럴지라도 연약하고 모순이 많고 불순물이 많이 있고 흠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비유로 자녀가 구두를 닦는데, 아빠의 구두를 닦는데 하얀 구두에 까만 구두약을 칠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막 얼굴에 막 구두약을 묻혀가면서 막 아빠 구두라고 막 닦아. 예? 그러니까 이거 행위죠. 우리의 행위라고 그렇게 보면 돼요. 하는 짓이라고는 우리는 그런 거예요. 뭘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문제만 일어나.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놓고도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행위 때문에 누군가는 또 낙심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고려할 수도 없어요. 사랑이 없어서. 근데 사랑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앞에 어떻게 될 건지도 생각도 못하고 이러고 행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런 걸 기뻐하신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이런 행위 속에서 뭘 발견하셨기 때문에 기뻐하시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런 게 칼빈의 이해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뭘 보셨기에 이 행위, 부족하고 흠을 많은 이런 연약한 행위, 모순덩어리 행위를 기쁘게 받으시냐 이 말인 거예요. 거기서 뭘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보시는 거예요. 거기서. 응?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의 것을 찾으시는 거예요. 응? 그 자기의 것이라고 할 때 이 행위와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게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아들일 만한 게 있다면 그거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이런 게 말하자면 자비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응? 우리가 말씀드렸던 아버지가 자녀를 잘해서 기뻐합니까? 구두를 갖다가 엉망으로 만들어 놔도 아빠는 자녀가 예쁘죠? 얼마나 이쁩니까? 그래도 그게 에? 아빠를 위해 가지고 뭘 한다고 막 그러고 있는 게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그런데 잘해서 이쁜 게 아니죠. 자녀니까 이쁜 거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도 똑같아요. 강한 믿음, 최고의 믿음도 있고 강한 믿음도 있고 또 뛰어난 믿음도 있고 뭐 별의별 나름대로 종류의 믿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오직 그의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값 없이 은혜로, 그게 은혜죠. 값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지 아니하시면 이 은총이 어디로부터 오겠는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로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아 우리의 불법이 그의 무죄함으로 가려지게 될 때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위가 의롭고 또한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은 그것 안에 있는 모든 악이 그리스도의 순수함에 파묻혀 우리에게 돌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과오가 있고 허물이 많고 연약해요. 율법의 판단으로 하면 이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자기의 것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복음의 의가 이런 방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선을 행하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우리는 잘 못해. 응? 잘 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잘 못해. 기도는 안 하고. 예?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고 겸손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행하면 도리어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탁월한 일들도 행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찾으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즉 오직 믿음으로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행위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요거죠. 응? 우리의 행위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시는 건 바로 이런 복음의 이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배워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못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먼저 복음을 잘 모르니까 이 논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칼빈도 이 얘기 안 해. 칼빈도 봐봐. 행위로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그러잖아. 그러면서 방금 우리가 마지막 주에 읽었던 요런 한 문장만 가지고 칼빈이 행위로도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랬단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 17장에 들어와서 본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행위는 하나님 앞에 그 자체로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은총이 결합될 때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받아주신다. 이런 논리죠. 496조 과연 모든 행위의 의는 믿음과 값없는 칭의에 의지하고 또한 믿음에 의해 효과적으로 형성될진데, 칼빈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 교리적이에요. 믿음 아래에 포함되어야 하고 믿음에 종속되어야 한다. 맞죠? 그렇죠? 이런 행위가 전부 다 믿음의 행위여야죠. 그래야 이 논리가 적용되죠.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에서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만족되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단연코 우리는 행위의 의를 맞서 일으켜 믿음의 칭의를 파괴해서도 안 되고 퇴색시켜서도 안 된다. 믿음의 가치가 우선되어야 돼요. 이렇듯 우리의 복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있다. 지금까지 이 자비에 기초해서 칼빈이 계속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를 확신시켜 고백하려고 시편 32장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고 여호와께 정죄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했다. 어떤 이는 이를 반박하기 위해 복을 선포하면서 행위에 찬사를 보내는 듯한 수많은 말씀들을 거론한다. 자, 이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어떤 것들을 참고하고 어떤 것들을 들먹이냐면 행위를 강조하는 듯한 성경 구절들을 막 끄잡아내는 거예요. 이걸 인용해 가지고 봐라, 성경에는 행위를 더 강조하잖아. 믿음으로만이 아니야. 행위도 되게 중요해.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더라는 거예요. 칼빈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쭉 내려와서 한 5째 줄 밑에 그러나 이 본문들의 가르침과 바울이 전하는 진리, 이신칭의의 진리죠. 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칭의의 진리가 배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 구절을 하고. 왜냐하면 여기에 선포되는 모든 것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귀결되는 바 사람은 은총을 통하여 죄의 비참함에서 구출되지 않는 한 언제나 비참할 뿐이다. 아무리 선행을 해도 은총이 없이는 그저 죄인의 죽은 죄인이 죽음의 구덩이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아담 안에서 다 사망의 상태에 있죠. 사망한 자들이 아무리 선행을 행한다 한들 거기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취하실 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건 뭐냐?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율법도 아니에요. 그저 이 세상 사람들이 자구책이에요. 자구책. 간절히 원하면 우주도 움직인다. 희한해.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야, 저런 말은 어디서 만들어내냐? 에? 간절히 원하는 우주도 움직인다. 참. 절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마치 종교적으로 들리는 것 같아도요, 전부 다 거짓된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함이 앞서기 전에는 성경에서 드높임을 받는 모든 종류의 복으로부터 아무 열매도 취할 수 없다. 제사함이 없다면 다른 복이 자리할 곳이 없게 된다. 이로부터 귀결되는 바 제사함은 최고이고 으뜸가는 복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복이다. 바로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얻었을 때 그때부터 그 사람이 행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성령의 씻음과 제사함을 받았잖아요. 그 밑에 문단,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자들에게 돌려지는 의인이라는 말에 대해 곤란을 겪을 이유가 훨씬 더 적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 때 가면 예수님이 오른편에는 누구를 둬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의인들이죠.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의인이라고 할 때 그들이 의를 행해서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행위도 믿음으로 행했다면 의로운 행위를 했겠지만 행위 때문에 그들을 의롭다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하여 의인들이라고 부르면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라고 얘기하실 때 그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은 뭐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왼쪽에 있는 악인들은 선행을 안 했을까요? 독지가는 없었을까요? 자선은 안 행했을까요? 평생 행상을 해가지고 모은 돈을 가지고 고아들을 위해서 아니면 학교에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기탁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악인들이라고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판단.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의인이라고 칭해지는 것은 삶의 거룩함이 따른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행위가 없는 건 아니지만 행위 때문이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하지만 나는 이를 인정은 한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의 자체를 이루기보다 의에 대해 열의를 쏟은 것에 주력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의 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믿음의 칭의에 자리를 내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 다 그런 얘기니까. 11절. 야고보와 다름없이 바울 역시 행위가 없는 믿음을 상정하지 않는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야고보의 신학과 바울의 신학이 상충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여러분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울 복음과 야고보의 교훈은 결코 다르지 않아요. 야고보서를 오해하면 안 돼요.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한다. 아니에요. 야고보는 믿음을 더 분명하게 강조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요건 좀 긴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오늘은 우리가 10장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11장을 보도록 하고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충분히 했지만 제가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겠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칼빈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믿음이 본질이에요. 이 믿음으로 행할 때 이 믿음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값 없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말하자면 자비의 신학인 거예요. 이 자비가 없이는 복음을 이해 못해요. 그리고 그런 복음, 자비의 복음을 이해를 못하면 행위의 이론, 윤리적 기초도 나올 수 없어요. 자칫하면 그런 이해가 없이 행위를 강조하고 윤리를 강조해버리면 말 그대로 율법주의적인 그런 윤리관, 윤리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들이 행한 행위의 윤리들은 도덕적 행위들은 모두 성령으로 행하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에게서는 의라고는 조금도 나올 수 없는, 우리에게서 의를 찾는 것보다 돌에서 기름을 짜내는 것이 더 낫다고 얘기한 것처럼 진실로 우리 속에서는 결코 의를 찾을 수 없지만 이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죄사함과 성령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식 있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행위가 믿음 가운데 온전해지는 그런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행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써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우리의 연약한 행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행위의 가치도 인정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찾으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게 하시고 선을 행하고 인내할 때 결국 열매가 맺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데 열심 내는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